그림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개그맨 오지헌이라고 하는 사람 부부입니다. 부부. 신앙이 아주 좋고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아이들과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 일화가 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개를 받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사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매님을 집에다가 이제 바르다 이제 주러 갔는데 어머니가 장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근데 마침 그 만났던 이렇게 장면이 가로등 밑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저희 남자친구냐? 그래 그래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제 집에 이제 남자친구니까 이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그 어머니가 딸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더니 그 딸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평생 저 얼굴 보고 살 수 있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남편 될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서 아이들이 다둥입니다. 여기도 아기들이 많은데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각자가 가지고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입견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한 걸음 뒤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선입견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선입견은 굉장히 무섭고 또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성숙한 사랑, 다른 곳에 보면 완전한 사랑 이렇게 말해요. 성숙한 사랑이나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친밀함,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헌신. 이게 있어야지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친밀함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아주 잘 지내는데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 열정하고 친밀함도 있어. 근데 뭐가 없냐면 헌신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보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근데 한쪽에 보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미숙한 사랑을 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이탈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요즘 우리 가족들한테 친밀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열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내가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랑이 어디서 왔지? 왜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이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있죠?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유유상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다 그러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사람만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자연은 사랑하더라고. 사람만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꽃을 사랑하고 약초를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하고 살더라고. 그것을 보니까 사람은 모든 면에서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왜 그럴까요? 왜?
왜 사람은 꼭 사랑을 하고 살게 되어 있을까요?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다라고 추상적으로 추정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오면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오면 어떤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일단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다 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이거는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하면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얼만큼 시간을 줘요? 잠을 반납합니다. 잠을. 여러분, 잠을 반납한다는 게 이거 엄청난 사랑입니다. 근데 난 자야 돼, 내일 전화해, 그러면 헌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렇게 사귈 때 보면 유선 전화밖에 없을 때니까 헤어지기 전에요, 분명히 6시간 7시간 만나서 얘기했어요.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전화하자. 그러면 또 집에 와서 전화를 해요. 누워가지고. 여러분 안 해보셨나 봐. 안 해보신 것처럼 그래. 누워가지고 막 전화해. 졸려. 그러면 상대편이 이렇게 말해요. 자? 아니 앉아. 또 각성해서 잠을 깨워요. 그래서 새벽까지 또 전화해. 그리고 끊을 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 헌신이 되는 거, 헌신. 사랑은요, 헌신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면 얼마나 친절해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찬양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기들이 나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눈이 꿀이 떨어요. 꿀이. 애들을 보면서 손자 손녀 있는 분들, 그 한번 애들 자랑해 보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그것뿐이에요. 요즘 애가 말을 해요. 그런 것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돈 받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꼭 틀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사랑을 하면 아까운 것도 없어지고 헌신이 막 되어지고 열정이 막 생기고 친밀함 때문에 이전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랑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져요. 우리 신유희 목사님이 오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게 돼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야,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이겨내냐면 구박을 이겨냅니다. 핍박을 이겨냅니다.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왜요? 그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크니까.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마음.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믿는 자의 목표는 사랑 실천이다. 믿는 자의 목표는 사랑 실천이다. 시작. 믿는 자의 목표는 사랑 실천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영혼 구원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영혼 구원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해. 우리 예전에 겨울에 4개월 기적 해봤죠? 손 호호 불면서 우리 성도들 또 그 뜨거운 거 핫팩 붙여가면서 그거 흔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또 물을 따끈하게 데펴가지고 커피를 끓여가면서 영혼 구원 해봤잖아요 우리.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추위가 아니에요. 부어지면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 추운 데로 갑니다. 겨울에. 그래서 연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저기 알래스카에 놀러 갈까? 추워 죽겠는데 더 추운 데로 가려고 그래요. 더울 때는 더 더운 데로 아프리카 우리 여행 갈까? 사랑하면요 온도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더워 죽겠는데 무슨 아프리카? 욕을 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는 목표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 그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믿는 자의 목표 사랑하여 영혼 구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 사랑이 있어야지 영혼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그 사람들을 섬기게 돼서 핍박이 와도 구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삶 속에서 그들을 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되어지지 않은 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지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요 영혼 구원하는 걸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잘 보고 나세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왔는데 내가 막 하다 보면 탈이 나요. 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평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돼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에게 와야지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한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사랑 실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련의 과정은 필수이다. 단련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시작. 단련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시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그 당시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그 슬픔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련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저 사람만 받고 나는 안 받고가 아니고 나만 받고 저 사람은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단련받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였어요. 그림 넘겨 주시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예,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을 거예요.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저희 딸이 국가대표가 되면 제가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대들의 땀에 세계는 놀라고 국민은 감동하고. 뭐라는 거야? 저거 프랭카드 만들어낸 이유가 땀 흘리는 게 당연하다.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 여러분들의 단련을 통해서 세계와 국민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아시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표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단련받게 돼 있어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단련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단련의 그 과정과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로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단련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단련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받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뭘로 단련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불로 단련한다. 왜 불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철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재련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불로 하는 거.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쫙 가면 녹든지 아니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든지 녹이든지 해가지고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니면 태워가지고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국가대표예요. 이 땅에서 국가대표로 산단 말이에요. 천국 국가대표. 그런데 단련받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꼭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힘이 드는 일, 어려운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 벌어지는 일 속에서 이게 필수구나, 내 삶 속에 이게 꼭 일어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이라. 우리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단련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받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겁니다. 예고. 뭐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단련하게 하실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한 주간은 단련될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내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단련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런 관계를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단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주님, 시작.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련이 돼요. 여러분들의 희망을 주님께 걸어야지 단련이 됩니다. 걸지 않으면 단련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 단련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희망을 주님께 걸어놓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다를 겁니다. 이전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보일 겁니다. 단련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희망이에요. 단련만 하고 있으면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면 끝이 보인다. 끝이. 그게 희망입니다. 끝이 보이는 게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 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슬픔 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걸기만 하면 여러분의 단련의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단련의 결과는 신망회입니다. 단련의 결과는 신망회입니다. 시작. 단련의 결과는 신망회입니다. 신망회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을 신망회라고 그러잖아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선생님이 이들을 위로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쪽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며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목표 영혼 구원. 사랑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목표예요. 근데 그 믿는 자의 목표가 되려면 우리 안에 단련함이 있어야 되는데 단련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뭐냐? 신망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항상 확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보여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에요. 단련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단련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시작. 단련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무조건 유익입니다. 무조건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련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영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 영혼 구원해봐요. 번민이 더 많이 생겨요.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그것이 막 얼마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믿음이 부어지면 소망이 생기면 그때 하게 돼요.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결과, 단련의 결과는요 결국에는 신망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신망을 날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믿음 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혹시 오늘 여기에 억지로 오신 분들이 있나요? 얼굴을 보니까 억지로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신망회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다를 것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하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망회가 생기려면 단련의 과정이 필수예요. 이게 없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러죠. 시험 없이 그냥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없이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생이 꽁으로 되냐고. 인생 공짜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철이 덜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망에는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가지기를 원하면서 단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단련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단련을 받아야지 신망회가 생기지, 단련 받지 않고 신망회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가가지고 그래, 그거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안 돼. 눈치가 있어야지. 그럴 때는 위로만 해줘요. 위로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 주시겠다, 믿음, 소망, 사랑 주시겠다, 그 마음 가져야 돼. 그 눈치 없이 막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믿음, 소망, 사랑 주려고 하는가, 이게 필수야, 당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 주시겠다, 저 사람한테 믿음, 소망, 사랑 주시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그때 그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믿음, 소망, 사랑 주시다, 간증이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게 뭐라고요? 시험을 통과해서 결과가 있다. 시험 없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험이 있다면 과정이 있구나, 누구든지 필수구나, 그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단련인지 하나님의 경고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분명히 단련일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경고로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멈추기만 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몸을 돌이켜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단련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련함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셔,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실 때도 있다. 그것을 경고장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주실 때 이게 단련인지 경고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번민을 주실 거예요.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련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잊고 있어요.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대로 주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단련함을 받으시고 경고장을 받으셔도 그것이 단련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결과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결과가 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결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믿는 자의 목표 사랑 실천을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신망회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